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혼인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여기는 혼인집, 잔치집이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랬습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몸을 씻는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정결 예식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으로 인해서 2통에서 3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출입문 입구에 놓고 손을 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혹 부정한 것이 따라올까봐, 자기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졌을까봐 꼭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도 손을 꼭 씻어야 했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아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결 예식을 하라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통을 약 39리터로 봅니다. 두세 통이면은 70리터에서 120리터. 그러니까 도랑아리가 6이 있으니까 약 420리터에서 72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도랑아리입니다. 손을 씻고 잔치가 시작되면 돌항아리를 비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이죠. 물을 떠오는 자들은 하인들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씻었는데, 그리고 더러운 물, 손 씻은 물을 다 버렸는데 이제 손 씻을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손 씻을 일이 전혀 없잖아. 다 씻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한쪽 뺨을 치면 한쪽 뺨을 대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은 하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 하인들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유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맹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믿어요.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5절 말씀에 명령했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항아리 꼭대기에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인들이 도랑아리에 물을 갖다 붓는데 이제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을 떠서 8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손 씻을 물을 갖다가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먹으라고, 아니 손 씻을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연회장이 그것을 먹는다? 어떻게 보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받지 못하냐, 정말 이 결혼식이 파토가 날 정도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떠온 물 그거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이 잔치를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또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 연회장이 파악을 하고 책임을 지고 분위기를 업시키는 사람이 바로 연회장이에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 잘 대접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헬라어 원뜻을 그대로 말을 하면 식탁 가에 앉아서, 가운데 앉는 게 아니에요. 식탁 가에 앉아서 축하객을 잘 파악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음식 맛을 보고 내놓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뒷일은 예수님이 감당할 거고,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모든 뒷일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책임이 없죠. 책임이 있다면 마리아에게 있는 거고 또 예수님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명령한 것이 3번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이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생각할 이유도 없이 내가 명령하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갖다 주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인과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연회장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장은 음식을 맛보고 내고 안 내고 결정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는지는 몰라요. 하인들이 붙자마자 바뀌어진 건지, 그 포도주를 뜰 때 바뀌어진 건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줄 때 바뀌어진 건지, 언제 바뀌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물로 된 포도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니까 이들이 가다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일단 순종하고 보니까 나병에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나병에서 깨끗해진 다음에 반응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죠. 주님께 와서 감사하든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음을 확인하고 집으로 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친척집에 가든지 그것은 자유인데,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도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빈핍함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회장은 결례용 물인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것을 마시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나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쓰임받았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고 우리는 부활의 종교고 우리는 체험의 종교인 겁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맹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확고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격하지 못한 자는 모릅니다. 목격한 자는 압니다. 맛을 보고 맛있다, 야 놀랍다, 감동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생겨졌는지는 연회장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8장 32절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누구를 부르냐면 신랑을 불렀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물로 된 포도주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드신 이 포도주를 마셔본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 여기 불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포네이라는 단어예요. 포네이. 이 단어는 그냥 조용히 부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로 부른 겁니다.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 연회장이 굉장히 큰 소리로 신랑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미각이 살아있을 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사람이 취하면 미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것을 낸다. 이렇게 지금 연회장이 말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무한리필 집에 가면 특히 게장 같은 거 있잖아요. 간장 게장이니 뭔 게장이니 고깃집에 가도 그렇고 딱 처음에 나오는 것은 질이 굉장히 좋아요. 맛있어요. 간도 딱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는 거는 짜고 작고 별로 맛이 떨어지거든. 처음에는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거로 이렇게 주는 음식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데가 많아요. 제가 간 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맛있고 좋은 거 딱 주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가 않은 데가 많아요. 여기 맞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대 신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참 이런 잔치집 없다. 정말 최고다라고 아주 연회장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좋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질 나쁜 포도주도 없던 곳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마리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믿음과 신뢰가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데 있어도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신뢰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과 신뢰와 때로는 섭섭하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무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 돈독해졌다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로 끝낸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기적을 베풀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이러한 기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한 3, 4일 동안 보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핍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